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땐 좀 눈을 마주치시면서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맙시다. 자,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외부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너 이렇게 해라고 맡겨주신 사명, 소명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소명, 적어도 하나라도 우리들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쩌면 그렇게 허락되어진 것 자체가 감격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가슴 두근거리는 삶이 되어질 것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생각만 해도 두근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주신 사명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그때를 기억하면 아마 그때 정말 기뻤던, 마음 두근거렸던 그러한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명을 받은 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데, 지금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그 사명을 지키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사명과 소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때의 기쁨도 있고 마음 두근거림도 있는데, 오늘의 삶 속에서 그 사명에 대한 나의 헌신이나 나의 모습이 없다면 그건 과거의 일회적인 사건으로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남들 앞에 가서 자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사명 받았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이것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신 적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지난 과거의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수준이지,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헌신하며 지켜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는 어쩌면 경험 못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사명을 받은 그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답지만, 받은 사명을 내가 오늘 지키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사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여러분의 삶에서 매 순간 지켜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건, 그 소명을 받았을 때 가슴 두근거리며 와, 이거 하나님 주신 거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소명을 바라보며 비교하기 시작하다가 끝내는 자신이 받은 그 소명을 어떻게 하냐면 놔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하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 받은 소명은 내가 받은 소명보다는 뭔가 폼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소명은 왜 내 거보다 더 있어 보이는 것 같지? 스스로 시선을 거기 두다 보니까 끝내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걸 망각해버리고 마치 내가 얻은 것처럼 언제든지 놔버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소명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을 또한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고, 받을 때는 가슴 두근거리며 받았는데, 시간 지나놓고 나서는 그때 받은 것에 대한 생각도 없습니다. 마치 자기 것 언제든지 취할 수 있고 언제든지 놔버릴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미 그건 여러분의 삶의 소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걸 여러분들은 이미 포기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아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한번 근데 보십시오.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도 나오는 말씀인데,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나 주님이 하실 말씀은 뭐였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큰 일이요 작은 일이요. 5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너는 큰 일 했어. 2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너는 작은 일 했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 세상 모든 게 다 내 거야. 그렇다고 하면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너희가 보기엔 어떨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그건 작은 일이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저울에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동일하게 달린다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면서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야, 소명이 참 큰 소명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건 제가 받아서 제가 하는 제 소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신 뭔가 소명이 있다면, 내가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나는 성가대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하고 여러분들이 찬양한다면 하나님의 저울에는 설교하는 저나 찬송하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달린다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폼나 보이는 것 같고는 우리들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저울에는요, 동일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제가 받은 소명은 여기 있기 때문에 저는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받은 소명이 찬양하는 건 거기서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사명이 어딘가에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폼나는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주변을 바라보다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 또한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많이, 그래도 조금 더 하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들의 마음의 근거를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선교팀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부로 서쪽에 있었던 바보, 그곳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들의 일행은 유대인이면서 거짓 선지자였던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서기오 바울이었던 총독 옆에 있어서 총독에게 무엇인가를 조언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에게 여러 가지 좋은 이름과 좋은 수식어가 붙는다 할지라도 그의 정체는 뭐였냐면 바로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성경은 그의 그 모든 이적들, 그가 베풀었던 놀라운 일들의 중심에 무엇을 놓고 있냐 하면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꿰뚫어 보지 못했을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다면 그 바예수의 정체 또한 확인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정체를 확인하고 또한 그 거짓 예언자가, 거짓 선지자가 앞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도 그는 베풀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바울 사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건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건 그의 속에서 활동하시는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살피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십니까? 지난 시간 여러분들을 도전하며 드렸던 질문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행동하고 바울이 이랬고 바울의 마음이 이랬습니다라고 하는 성령 충만의 한 단편적인 모습 이전에 성령 충만함은 눈에 보여진다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한순간 느끼는 뜨거운 감정, 그저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정리, 성령님 이렇지,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모든 모습이 아니라 정말 건강하고 건전한 성령 충만함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그분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드러나지는 삶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 삶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고 기도에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하고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함이 다가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여러분들 속에 가둬져 있는 모습일지 모릅니다.
충만함은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건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드리는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에 긍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회의적인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그러면서도 성령 충만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솔직히 우리들을 들여다 봐야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데 마치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는 건 그걸 외식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정말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행동하면 그걸 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은 본인이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외식과 가식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요? 성령 충만함은 자기를 드러내서 본인이 그럴듯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사님을 보니까 그 집사님 참 신실해, 기도하면 그 집사님 뭐 이렇고 삶이 이런 것 같아. 그런 인정을 받는 것도 소중하겠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십시오. 어느 권사님을 보면 하나님이 그 권사님과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것 같아. 어느 집사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게 그분과 동행하시는 것 같아. 오히려 그런 고백을 받고 그런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의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신앙생활의 어떤 패턴들 속에 뭐 잘하는 것 같아, 뭐 잘하는 것 같아, 누구 집사님 잘해, 누구 권사님 잘해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이들이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자리까지 나가는 우리 성숙한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상황 속에 오늘 성경의 본문인 밤빌리아 버가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제 전개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구브로는 섬입니다. 밤빌리아는 소아시아의 밑에 지중해 해변과 맞닿아 있는 내륙 지방입니다. 당연히 섬에서 내륙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마 사실이었을 겁니다. 구브로 섬에서 바 예수를 만나고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일행은 다음 사역지였던 밤빌리아 버가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가는 여정은 배편이었습니다. 바보에서 버가까지 약 2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구브로 섬에 올 때 실루기아에서 살라미까지 약 100km를 항해하고 옵니다. 그리고 요번에 항해해서 갈 길은 더 깁니다. 무려 230km, 2배가 되는 여정을 그들은 배를 타고 드디어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긴 여정을 배를 타고 가다 보니 아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는데 선교팀의 중요한 한 일원이었던 마가 요한이 선교팀에서 이탈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는 한마음 돼서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데 바나바와 바울의 수행원이었던 이 사람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놔두고 지금 떠나버리는 사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해줍니다. 왜 떠났는지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자인 누가는 그냥 그가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니까 그가 떠난 건 능동태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보냄을 받아서 가라는 지시를 받고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그 팀에서 본인 스스로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지에 있었던 선교사가 선교지를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를 가게 되냐 하면 지금 이 선교팀을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은 이들을 파송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냐면 바로 마가의 집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함께 가던 선교지에서 떠나서 어디를 가냐면 파송한 교회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툰 것으로 보아서 어쩌면 마가가 이탈한 그의 이유는 합당한 이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의 행간에 나오는 도대체 왜 떠났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들을 찾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들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가가 그 선교지를 이탈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가 풍토병에 걸려서 질병으로 인해 굉장히 고생했고 더 이상 질병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기를 스스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야기 갈라디아서를 쓴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작가는 자신의 어떤 작가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부분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바보에서 버가로 가는 배편 안에서 풍토병으로 심한 열병을 앓고 있던 그가 버가에서도 그 병이 진정이 되지 않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그냥 결정하고 집으로 가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 질병이 그에게 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던 고향이 아닌 외지에 가서 풍토병을 앓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 어머니 후배분이면서 필리핀 선교사님이었던 분이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다음에 오셔고 그때 뵀는데 그 선교사님의 이제 아드님으로부터 연락이 온 겁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필리핀에 있다가 풍토병이 너무 심하게 오면서 폐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겨내지 못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런 위험성을 안고 그 질병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선교사들은 늘상 안고 가는 부분입니다. 마가가 지금 그런 위험 속에서 노출되어져 있지는 않았었을까? 그것이 마가가 이탈하는 사유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기까지 여정이 너무 고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끝나버리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들이 계속 쌓이고 어려움들이 누적되다 보면 연약해져 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이 그렇게 그에게는 고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30km를 항해하게 되어지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 사도가 자신이 당했던 고난들을 설명하면서 3번 파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을 한 번은 바다 가운데 떠돌아다녀야 했다라고 하는 자신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당했던 어려움들을 사람들 앞에 기록합니다. 돌에 한 번 맞았고 그건 아마 루스드라에서 맞았던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채찍으로 몇 대 맞고 어떻게 하고. 그런데 고린도 후서가 쓰여질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정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3차 전도 여정까지 그가 걸어갔던 길들을 생각하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눈물의 서신이 오가는 것까지 포함한다 할지라도 많아야 7번 그는 항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만 보면 적으면 5번, 많으면 7번 정도 항해를 합니다. 근데 그 항해 가운데 몇 번 파선하냐 하면 3번 파선한다는 겁니다. 5번인데 3번 파선하면 이건 거의 배 탈 때마다 2번에 1번 걸로 파선하는 겁니다. 7번이라고 해도 거의 절반 가까운 숫자를 그는 배만 타면 절반은 파선되어져서 바다에 빠져야 하는 경험을 복음 전하면서 이 사람은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3번의 파선 가운데 한 번이 바로 이 230km의 여정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심한 배의 여정들을 경험한 그 마가가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만한 어떤 의지적인 부분들도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부분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한마디로 말해 고난이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번아웃 됐다는 겁니다. 그 힘든 여정들 속에 더 이상 어떻게 움직여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완전히 상황에 의해 질식되어져 버리는 그의 모습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또 한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오기는 밤빌리아 버가까지 잘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가려고 하는 여정지가 어디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성경의 본문이지만 그들이 버가에서 떠나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성경은 참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는 여정은 그렇게 쉬운 여정 아닙니다. 어쩌면 230km의 배를 탄 것 이상의 고단함이 요구되어지는 여정이 바로 이 짧은 기록 가운데는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토루스라고 하는 산맥을 넘어가야 합니다. 토루스 산맥을 넘어서 아나톨리아 고원으로 올라가야 하는 험한 여정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도 이곳은 굉장히 중요한 도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해 해안가에서 아나톨리아 고원 쪽으로 올라오는 중요한 도로가 여기를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산맥을 너무 험해서 그곳에는 유명한 도적대들이 늘상 항상 출몰하던 곳이 여기였기 때문입니다. 산도 높아서 계절이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간다고 해도 편안하게 그냥 혼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도적대에 의해서 죽임당할지 모르는 여정들을 겪어야 했던 것이 바로 당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산 앞에 마가가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견뎠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니까 막막한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속에서 질려버린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너무 크게 느껴졌는지 그가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마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마가의 이탈 이유를 바보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 선교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지게 되는 그 부분입니다. 성경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나바를 중심으로 바나바를 따라다녔던 사람이 바울인 것처럼 기록되어진다면 이제는 바울이 가는 여정에 바나바가 동참하며 따라가는 것으로 기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바울 사도 중심의 선교 여정이 됩니다. 그러니 바나바와 친척 관계였던 마가가 마음에 안 든 겁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에 바울이 그렇게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 시샘이 되어졌는지 아니면 되어져가는 상황들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마가가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바울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선교 여정을 하면서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이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과 함께하는 게 견딜 수 없어서, 바울 보기가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떠나버리는 모습을 했을 거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주장이 있습니다. 자, 저희는 성경의 행간에 나와 있을 법한 네 가지 주장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주장은 마가 요한에게 있을 법한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과 한계 속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모습, 지금까지의 여정이 너무 힘들어서 앞으로 나갈 힘조차 어떻게 찾을 수 없어서 주저앉는 모습, 앞으로의 여정을 바라보니까 막막해서 더 이상 나가려고 하는 의지도 안 생겨 질식해버리는 모습, 나가려고는 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아예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모습, 마가에게 있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탈의 사유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유가 마가가 떠난 진정한 이유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바울이 생각하기에 마가 요한이 이때 떠난 그의 모습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인정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충분히 더 갈 수 있고 충분히 더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기했다라고 하는 바울의 분명한 생각과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전도 여정 중에 함께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그렇게 부딪혀서 심하게 싸웠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난을 당했다면 마가 요한 혼자 당했겠습니까? 전도 여정에 지금 적어도 3사람이 함께 간다면 그들이 당한 고난은 마가 요한만 당했을까요? 배가 파손돼서 바다 가운데 있었다면 마가 요한만 배 가운 바닷속에 있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걸어서 무리를 가고 마가 요한만 그런 물에 빠져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두 다 동일하게 당하는 고난이었고 한 팀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하게 노출되어져 있는 동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포기해버리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꿋꿋하게 그 길을 향해 앞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광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일주일에 예배를 지키기 위해 동일한 자리에 나와서 동일하게 예배드립니다. 남다른 헌신이 있어서 또한 어떤 모임에 가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헌신을 하기 위한 자리에도 있을 겁니다. 남들하고 동일한 시간, 동일한 공간에 와서 동일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떠십니까? 고난 가운데 앞으로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뒤로 물러나시겠습니까? 끝내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끝내는 그들 앞에 주어지는 상황들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외적인 상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그 일을 당하고 있는 마가 요한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견딥니다. 나이 많은 두 사람은 견딥니다. 하지만 젊은 수행원이 포기합니다. 체력적인 문제요? 아니었을 겁니다. 삶의 기반, 그 상황들 속에서 그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가 끝내는 이들의 서로 다름을 나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마가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네 가지 의견을 다 종합하고 뭐 하기 이전에 한 가지입니다. 마가는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상황에 압도되어져서 그의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을 향한 호흡은 멈춰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질식한 겁니다. 주어지는 상황 속에 자신이 그것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조율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할 그 영적인 호흡이 그는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고 뒤돌아서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건 변명일지 모릅니다. 아니, 자기 합리화의 제목이 되어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분명한 건 내 마음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조율되어져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 가운데 있냐는 겁니다. 있다면 육신의 연약함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있다면 지금까지의 어려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앞에 보이는 막막함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내 의견과 안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집니다. 지금 마가 요한이 경험하고 있는 건 상황에 압도되어지고 세상에 압도되어진 무너져버린 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보다 주변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보다 주변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보다 하나님 그분보다 앞에 있는 산맥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 속에서는 그 웅장한 산맥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찬양하던 사람이 그 산맥 앞에 동일하게 서 있으면서 마음이 무너지니까 질식해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 상황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의 분명한 삶의 근거를 두고 있다면 동일한 산을 본다 할지라도 그 산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완전히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 요한이 모자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주님 안에 철저하게 양육된 사람입니다. 그의 집은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의 집에서 처음 그 강림을 경험했을 것으로 여겨지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던 것도 그의 집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아버지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자신의 집을 내어드렸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의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그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게 분명할 것 같던 반듯한 청년이 무너져 내립니다. 상황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 주변에 있는 생각에 휩쓸려 자신의 감정이 휘말려 들어가기 시작할 때
어쩌면 우리도 마가 요한처럼 언제 그렇게 돌아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가의 모습을 보며 그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삶의 분명한 근거를 주님께 맞추며 여러분들의 삶의 분명한 근거를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내 삶에 어떤 고난이어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삶의 근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조율됩니다. 그래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정말 두려운 건 그 근거가 분명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평상시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확인되는 게 아니라 막상 우리들 삶이 그러한 극단에 내몰렸을 때 더 분명하게 확인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매 순간 깨어서 우리를 들여다보며 우리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온전히 서 있다고 해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지금 온전히 서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교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 때 더 반짝 우리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분명한 삶의 근거를 두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갑니다. 지난 주간 들었던 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뭐 잘해 그러면은 체질이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건강도 뭐 이런저런 체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있는 것처럼 이 사람 군대 체질이야 하면 무슨 말입니까? 군대에 너무 잘 적응하고 그게 이 사람에겐 천직인 것 같다는 겁니다. 이 사람 또 무슨 체질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은요, 그거 잘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반으로 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체질은 진리 체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일 잘하는 거, 주님의 진리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제일 기뻐하고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무엇인가가 내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왠지 모르게 거북하고, 왠지 모르게 부자연스럽고, 왠지 모르게 그렇게 할래야 할 수 없는 체질이 되어지는 거. 그런 진리의 체질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닐까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흔들려요, 매일 뭐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끝내 우리가 나가야 하는 그 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보면 거북해지고 주님의 뜻이 아닌 것대로 걸어가려고 하면 왠지 익숙하지 않고 그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진리의 체질이 되어진다는 것. 그 체질이라면 오늘 밤빌리아 버가에 있었던 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그렇게 체질화 되어져서 가는 겁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탈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포기할 수 없는 분명한 삶의 근거가 주님께 있으십니까? 그렇게 진리의 체질 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사람, 새 하늘과 새 땅을 맛보는 사람들 될 겁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마가가 처한 상황은 마가의 일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제든 들이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위해 산다고 다짐한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결단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분명한 시선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님과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 나가며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소명받은 자들입니다. 소명을 받는 것 소중하지만
여러분이 받은 그 소명 앞에서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시선을 가지고 소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이루어가는 그 모습 속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